사순절 37번째 날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4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37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죠.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그 속에서 놀라운 사랑, 긍휼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잠을 깨어가며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거룩한 추억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큼지막한 사건 2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성만찬이죠. 사실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전에 없던 것을 갑자기 만든 새로운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성만찬은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유월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실 때에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었죠. 이집트 바로 왕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그 모든 첫째 된 생명들이 다 죽게 되는 사건이었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살 길을 내어주셨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오버한다 해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대에도 이 유월절을 꼭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어제 본문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셨죠? 예수님은 지금 다른 것 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유월절 식사, 그 이집트 출애굽할 때부터 행해왔던 유월절 식사를 이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식사할 때 사회자가 있습니다.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설명하는 사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자는 떡과 쓴 나물과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순서 때마다 등장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은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고난의 떡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식이지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러한 유월절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회자 역할을 맡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상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설명이 아닌 새로운 설명이 주어집니다. 떡을 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2절입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주시면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처음 듣는 유월절 식사 설명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유월절 식사 설명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래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식사를 잘 보십시오. 원래 유월절 식사에는 떡과 또 쓴 나물과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떡과 잔은 있는데 근데 어린 양, 그 고기는 없죠.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그 오래전에 어린 양이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듯이 이제는 예수가 죄의 문제로 죽을 운명에 처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 선언하시는 것이 이 성만찬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처럼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유월절 어린 양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죠. 어린 양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그것 자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첫 번째 유월절날 먹었던 양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실 일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일관되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든 일관되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역사 곳곳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진정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사건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33절의 말씀 보시면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라고 합니다. 34절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서 누구보다 처절하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외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평안을 유지하셨던 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제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설교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소크라테스도 죽음 앞에서 담대했었고요. 신앙의 수많은 위인들도 순교하면서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보다 죽음 앞에 더 초연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이 역사 가운데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쩔쩔매는 예수님의 모습은 쉽게 이해되는 장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물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거룩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만약 죄를 보고도 허허 웃으신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가짜입니다. 거룩은 죄 앞에서 진노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진노의 값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죠. 죄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대신 받아내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외쳤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시죠? 했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구약의 번제를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쳐 죽입니다. 그 양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긁어 모아서 자신의 존재 위에 다 쌓아놨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죄값을 치고 골고다로 오르셨고, 하나님은 우주에 내재한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예수의 존재 위에다가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진노를 다 부으신 것이죠.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성만찬을 나누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잔이 무엇입니까? 잔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켰습니다. 수많은 선지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잔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은 단순히 육체의 찢김과 죽음 때문이 아니라 무섭도록 내리치는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 때문에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을 다루는 영화를 우리가 볼 때가 많죠. 특별히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에 짧은 영상이든 긴 영상이든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화들이 그리는 모습들을 주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자칫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통이 전부인 것으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결국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식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방향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셔야 했기 때문에 이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고 결국 그 진노를 감당하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진노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와 나음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 사순절의 신앙입니다. 우리를 있게 한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십자가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고난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이유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올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주의 십자가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는 인간의 죄성과 광기로 인해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속히 그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여린 생명들이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땅에도 못지않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사오니
그 땅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